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급 난주 아검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나무모법연하여 나무모법연하여 모법연하경 제3비유품 지금 부처님 심성을 듣자오니 마땅함을 따라 설하시는 법 무료의 갱지 부사이하여 중생을 도랑에 이르게 하옵니다. 저는 본래 삿된 견해에 착하여 모든 범지의 스승이 되어서나 세종께서 저의 마음 아시고 삿된 소견을 뽑아 열반을 설하시니 제가 삿된 견해를 다 제하여 공안법을 정득하였나이다. 이때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였더니 이것은 참된 열반 아님을 지금에야 스스로 깨달았나이다. 만약 부처님들을 얻을 땐 32가지 거룩한 상을 갖추어 천상과 사람과 야차들과 용과 신들이 공경해야 이때야 가히 없어진 무여열반이라 할 것이옵니다. 나무묘법연하경. 이 개송은 사리불 존자가 노래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앞에 방편부를 듣고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한이에 차가지고 이 사리불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방편부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깨달은 이치, 그 감정을 갖다가 지금 이 개송으로서 부처님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문에서는 제법 실상을 도리를 밝히셔가지고 성문영각이 성불하는 길을 완전히 터놓았습니다. 지금 이 성문영각이 법황에 들지 못했다면 영원히 성을 못하는 뽀끈 종자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네들이 이 법황에 들무를 해서 그 뽀끈 종자에 싹이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시작도 없고 세속도 없는 겁으로 붙어서 미래겁이 닿도록 영원히 머물면서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시는 불사를 지고 계십니다. 보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그 체험된 진리를, 증득한 진리를 모범연화경이라는 이름으로서 세상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범연화경이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모법이다. 내 마음이 곧 모법이다. 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불급 중생이
산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법화경에서 비추어보는 것 때문에는 신불법 중생이 이 모법 연하경이다. 모법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도 모법과 둘이 아니고 부처님도 모법과 다르지 않고 중생 역시 모법연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말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내게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그래서 애선시식은 하처에 어느 곳에 천년미륵이 있고 천년적으로 미륵보살이 있고 자연석가가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자연적으로 부처가 부처님 되신 건 아니라는 뜻이요. 다음 생에 성불하는 미륵보살도 자연석으로 천연적으로 그 위치 지금 등각지에 있는데 등각지에 간 것이 아니다. 오로지 수행으로서만 미륵보살이나 서가모니 세존이치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5가지 참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신행요문에 그게 지금 현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기준을 잡고 그 신행요문이 그 참 편집되고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참회입니다. 우리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계속 업을 짓습니다. 참회하고 참회도 2가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지은 업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건청 2번째 이 5가지인데 건청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는 것 그 건청이라고 하죠. 건할건자 청. 그 다음에 수의 따라 기뻐하는 것 법을 듣고는 따라 기뻐하는 것 다음에는 해양하는 것 자기가 지은 공덕을 갖다가 자기 혼자서 다 갖지 말고 이걸 갖다가 주변에 해양한다. 해양이 4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인데 끝이 5번째가 일체 중생이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성불할 것을 발언한다. 신행요문 그 끝에 스님이 늘 참 불자들을 위해서 불자들 가정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늘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한다. 그 다음에 참회 중에서는 이참이 있고 이치적인 참회가 있고 사참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참회가 있다. 그걸 갖다 이참 사참이라 그럽니다. 이참은 이치적인 참회는 실상을 염하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정밀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모범연하경 외우면서 세상에 있다는 것이 모두 다 그 본 성품은 정밀이다 하는 걸 갖다 가만히 간주하면서 재무봉창을 합니다.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늘 실상을 간한다. 이거 갖다가 이참이라 합니다. 그 진여 실상을 간한다. 염한다. 사참은 자기가 지은 업을 갖다 사실대로 항상 지은 업을 갖다가 낱낱이 고발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참여한다.
우리가 이 신행요문의 참여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사참이 되죠. 사실적인 참여. 그러함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천년미륵이 어디 있고 자연석가가 어디 있겠느냐? 그걸 갖다가 부숴버리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과 수양으로서 오로지 미륵보살 이치에 가게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증득해 나가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거는 누구나가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아는데 그걸 증득하고 아는 것보다 등록하는 게 낫죠. 증득은 내가 수행으로서 내가 체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증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한다. 실천 수행한다. 우리 중생이 본래부터 성품은 부처 성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러죠.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걸 갖다 수행으로서 이것이 불성이구나 증득해야 됩니다. 증득하고는 평소 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불성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증득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생성불 이것도 일시적인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고 있는 부처로서 지금 우리가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부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대목을 가지고 내가 무슨 책을 썼죠.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본래 성품은 부처님과 똑같은데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 살림살이입니다. 본래 부처 같은 부처 노릇을 하고 부처 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본래 성품은 부처였지만은 중생 노릇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 참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 책 제목만 해도 이스미 쓴 책 제목만 해도 거기는 깊은 도리가 담겨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리불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개성 부분을 공부를 하고 법방에서 본 반야신경 그 부분을 가지고 이달 지금 오늘 소식지가 나오는데 소식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연한다고 봐요. 지금 부처님 음성을 듣자오니 마땅함을 따라 설하시는 법, 마땅함을 따라 설하시는 법을 갖다가 방편법이랍니다. 건법이라 합니다. 실상법을 갖다가 마땅함을 따라 설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무류의 경지 부사야. 이 무류는 번뇌가 다함을 말합니다. 번뇌의 흐름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 무류는 이게 흐를 유자거든요. 번뇌가 다했다는 것이고. 부사야는 불가사의해가 참 불가사의는 생각으로서 어떤 그 헤아리 가지고 알 바가 아닌 그런 불가사의한 경지가 되는. 중생을 도랑에 이르게 하면 중생을 도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중생 성부를 갖다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도랑에 이른다는 것은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사된 견해에 착하여 모든 범지의 스승이 되었으나 본래 이 사리불이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도에서 그 삿된 어떤 이 불법이 아니고 다른 그 법에 굉장히 그 스승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리불 밑에 뭐 제자가 500명인가 뭐 1000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한량없는 그런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범지의 스승이 됐다는 어떤 그 범부의 어떤 범부의 경지에 스승이 됐다. 시종께서 저의 마음 아시고
삿된 소견을 뽑아 열반을 설하시니 저가 삿된 견해를 다 제하고 공안법을 증득하였나이다. 그 스님도 그런 데서 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 지금 닦은 그 공덕을 갖다가 지금 닦은 이 지금 현재 법을 도리를 갖다가 다음 생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 금생에 닦은 그 도리를 갖다가 지금 이 사리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세세생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그 공덕을 쌓고 이랬는데 그걸 깜빡이 잊어버리고 범죄 스승이 됐거든. 범죄 스승은 삿된 그 견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참 좀 근심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언젠가는 물론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삿된 소견, 지금 현재 이 불법을, 이 몸을 가지고 불법을 만난 것은 선근이 두텁다는 증거고, 여기서 퇴전하거나 만나지 못한 경우는 선근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왜 퇴전했고요? 이 스님 입장에서 보는 것도 뭐 퇴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퇴전하는가? 무슨 돈을 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시간이 또 그것도 아니고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심심입니다. 심심이 약한 것 같으면 삼불사 공부하러 가는 것 같다 제일 꼬리 붙어놨습니다. 내가 늘 그러죠. 1번, 2번은 못 붙이도 등산 간다, 모임 간다, 어디 축제 간다, 뭘 한다. 1번, 2번은 뭐지? 3번은 붙여놔야 된다. 제일 꼬리 붙여놔야 어떻게 공부하겠노? 제가 삿된 견해를 다 제하고 공안법을 증득하였나이다. 이 공안법을 증득하였다고 일체법이 공한 걸 말하죠. 일체법이 공한 걸 증득하고 나서는 이네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공안 그 상태가 부처님이 열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때 그 마음 스스로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였더니 자기들도 열반 부처님 같은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된 열반 아님을 지금에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라한이나 백제불이 얻은 그 열반은 열반이 아니다.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생사는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생에 몸을 안 받습니다. 얘네들은. 다음 생에 몸을 안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몸을 받아가지고 공덕을 짓고 세세생생 미륵보살도 부처님 불법을 수행하고 결국 등각지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참된 열반 아님을 지금은 스스로 한다. 이 모범 연락이 들기 전에는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했는데 모범 연락이 들어가지고 방편을 갖다가 듣고는 제부시상을 듣고는 아하 이것이 열반이 아니었구나. 겨우 생사를 면한 그 참 허망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알은 거예요. 이것이 참된 열반 아님을 지금에야 스스로 깨달았나이다. 만약 부처님을 됨을 얻을 때는 32가지 거룩한 행선을 갖추면 30이상이죠. 부처님만이 갖춘 30이상을 갖추면 천상과 사람과 야차들과 용과 신들이 공경해야 이때야 가히 없어진 무여열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천상이나 사람과 야차들과 용과 신이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이걸 갖다 응공이라 합니다.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위치 간 사람. 이렇게 되죠. 해야 이때 가히 없어진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은 그 완전한 정멸에 의미하고 그 번뇌가 단 걸 의미하고 있고 유여열반은 아직까지 육신이 남아있어가지고 거기에 미세한 번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여열반은 그 열반, 진정한 열반이 아닙니다. 아니고, 무여열반이라야 진정한 열반. 부처님께서 얻으신 열반은 무여열반이에요. 일불성으로서 이 모범 연항에서 무여열반을 들 수가 있지, 다른 법을 가지고는 진정한 열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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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영제삼비유품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서 제가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시니 이와 같은 법문을 듣자옵고 이신가 후회함이 다 없어졌나이다. 천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고 의심하되 마가부처님 되어서 저의 마음 시끄럽게 함인가 했더니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훌륭한 말씀으로 설하시니 그 마음바다같이 편안하여 저의 의심금을 끊어졌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지난 세상에 한량없이 멸도하신 부처님께서도 방편에 편안히 머물러 계시면서 또한 모두 이 법을 설하셨고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께서도 그 수는 한량없으나 이 역시 모든 방편으로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시라 하시며 지금 세종께서도 탄생하시고 출가하시어 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시되 또한 방편으로 설하시나니 세종께서 실상의 도를 설하시나 파수는 이런 일 없나이다. 나무명박연하경. 어떤 마가 온다 그래도 부처님 법을 팔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이 법을 해방하거나 이 법을 만약 수행하는 자를 시끄럽게 한다면 머리가 7조각으로 부서진다고 되어 있죠. 이래서 부처님께서도 누구든지 그래서 부처님이 되실 때는 이 마들이 마구니가 마왕이 와서 막 해방을 마지막으로 막 한답니다. 그 해방을 하는 그 마왕을 갖다 전부 극복하고 굴복시키고 마침내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리불도 지금 이 개송에서 보는 것도 뭐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들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법에서 너희들은 얻은 열반 진정한 열반 아니다고 하니까 마가 부처님 되어가지고 마구니가 부처님 되어가지고 저러는가 우리를 속임인가 하고 의심을 했다는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사견공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떤 사당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고 법화경을 낭낙히 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타나 가지고 왜 남의 사당에 들어와서 저러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법화경을 독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히 그 스님에게 예배를 하고 어디에 계시는 스님이시길래 이 초라한 사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법화경을 독경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런다면 그 스님이 그대는 누구인가 하니까 이 사당의 주인입니다. 사당은 그 어떤 혼을 모시는 그런 한 집이죠. 이 사당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당을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인이라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나랑 같이 돌을 같이 닦던 도반이 두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디에 몸을 받았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예. 그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그 스님에게 아뢰기를, 한 분은 명을 마치자마자 천상세계에 나고 한 분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도반을 갖다 건질 수가 없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 한 부지를 사경에 오시는 것 같으면 그 도반을 지옥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법화경 한 부지를 도랑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경해서 올 테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도반을 갖다 지옥에서 좀 건지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하고 이 스님이 도랑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서 사경을 시작합니다. 그 사경을 한 부지를 하려고 뭐 시간이 몇 개월 걸리죠. 이래가지고 사경을 한 부지를 다 사경해가지고 다시 그 사당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사당 그 참 귀신이 맞이한단 말이에요. 스님 사경을 하신다고 봉덕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경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스님께서 사경을 시작하자마자 그 공덕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그 도반은 천상에 이미 났습니다. 이 사경책을 부처님 도랑에 모셔놨고 가서 모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음집에 놓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함으로 해서 그런 뿐만 아니고 사경을 함으로 해서 그 영가를 천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음집에 보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영산 거사가 이번에 여기서 천도제가 있었죠. 김진수 영가라고 이래가지고 천도했었는데 그 영가를 위해서 법화경 한문 부분을 갖다 한 질도 사경했단 말이에요. 그 건마다 그 영가 참 왕생정찰을 기원하는 발음문을 적고 누구누구 영가 누구누구 복이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막제 지낸 날 그 사경책을 모셔왔습니다. 내가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그 참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사경을 한다는 거, 그 한지를 갖다 정성스럽게 사경해가지고 모셔가지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상주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장영하게 그 사경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사경한다는 거, 이거는 공덕이 반반입니다. 사경하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들어가고 그 영광에도 공덕이 들어가고. 요즘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은 사경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사경하는 것 때문에는 그 묵은 어떤 그런 그 영감 문제라든지 또 해결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참 해결되는 걸 다 종종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경은 본인이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그럴 때는 남을 시켜서 사경한다. 다른 거는 시켜서 이게 잘 없는데 이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 자기가 쓰거나 혹은 남을 시켜 쓰거나 이래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도 그만큼 공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할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경전한 데가 봐요.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제가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시니 앞에서 그 성문들도 전부 성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불하리라 하시니 이와 같은 법을 듣자고 의심금을 후회함이 다 없어졌나이다.
처음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고 의심하며 마가 부처님 되어서 저의 마음 시끄러운가 함인가 했더니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훌륭한 말씀으로 설하시니 그 마음 바다같이 변하여 저의 의심금을 끊어졌나이다. 부처님 말씀 듣고 의심이 전부 사라졌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지난 세상에 한량없이 멸도하신 부처님께서도 방편으로 편안히 머물러 계시면서 또한 모두 이 법을 설하셨고 현재 미래 부처님께서도 그 수는 한량없으나 역시 모든 방편으로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시리라 하시며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되어 있죠. 항아사 같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방식에 그 부처님 법을 설하시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부처님 법을 깨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불하는 가정도 그렇고 설법하시는 그 중생을 교하는 설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맨 나중에 이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설하신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스승으로 모시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시방세불에 모시고 공부하는 것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부처님 법을 깨달음으로써 시방세불의 법을 깨달는 것 똑같거든요. 현재 미래 부처님께서 그 수는 한량없으나 역시 모든 방편으로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시라 하시며 지금은 세존께서도 탄생하시고 출가하시고 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시되 또한 방편으로 설하신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이 세상에 오셔도 처음에 동교는 이거 한계입니다. 한계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정교, 그 다음에 방등교, 그 다음에 별교, 그 다음에 이 법화경, 원교 이렇게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 과정이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으세요. 세존께서 실상의 도를 설하시나 파수는 이런 일 없나이다. 이 파수는 마왕입니다. 마왕을 갖다 파손이라 합니다. 세존께서 실상의 도를 설한, 실상은 제법 실상의 도를 말하죠. 이게 무법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파수는 이런 일 없나이다. 이로써 저는 정령코 마가 부처된 것 아닌 줄 알았나이다. 이제 실상의 도를 설하시니까 사리불이 의심을 갖다 전부 제하여 버렸다는 뜻이죠. 제가 의심금을 떨어진 까닭에 이것은 마의 소양이로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다음 개송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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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 나경 제3비유품 부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심히 깊고 멀며 미묘하시어 청정한 법을 설명하심을 듣고 저의 막 크게 한이하여 의심과 후회함 영원히 다하여 참된 지혜 가운데 편히 머물렀나이다. 저도 결정코 마땅히 성불하여 하늘과 사람의 공경받고 이 없는 법륜을 근리어 모든 보살을 교화하오리다. 예, 이 사리불도 자기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참 성불하겠다는 그런 또 개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처님 부드러운 음성은 심히 깊고 멀고 묘하여 청정한 법을 설하심을 듣고 저의 마음 크게 한이하여 의심과 후회함이 영원히 다하여 참된 지혜 가운데 편히 머물렀나이다. 진정한 지혜는 실상에서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부처님 지견이라 그러죠. 실상을 깨달아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갖다가 부처님 지견이라
이 참된 지혜 가운데 편히 머무른다. 부처님 지혜에 머무른다는 뜻이죠. 저도 결정고 마땅히 성불하여 하늘과 사람과 공연받고, 이 인천에 공연받는 것 같아 은공자라고 합니다. 성문 벽지불 보살 부처님 이걸 갖다 은공자라고 그러죠. 이 없는 법륜을 권리여 모든 보살을 교화하리이다.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 돼가지고 성불해가지고 보살을 교화하겠다는 그런 원이죠. 그 법태 이 소식지 한 장씩 나눠줘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법화에서 본 반야신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봉감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누가 왔길래 부자가 왔길래 대봉감을 좀 따가라 했더니 대봉감 한 박스 2만원 3만원 합니다. 그 값이 흐르니까 따가기 싫다는 뜻이죠. 그 말 듣고 스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삼불사에서 생산된 이 감은 값을 따질 수 없는데, 제목봉창 독경하는 소리 듣고 대봉감 그 자체가 공덕을 잊고 자랐습니다. 그걸 갖다 시중에서 얼마 한다고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것 같으면 이 스님이 왜 농사 지어야 됩니까? 이 스님이 농사 짓고 누가 뭐 고생했더니 하여튼 이 도랑에서 생산된 그 감을 여러분들이 몇 개든지 막 따가는 것 같다. 너무너무 보기 좋거든요. 내가 노력했든지 누가 노력했든지 여기서 생산된 걸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2만원대 3만원대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것 같으면 스님의 힘이 싹 빠져버립니다. 서울에다 이번에 몇 박스 보냈어요. 몇 박스 보냈어요. 그 감을 받고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감이 또 있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한 박스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내주지. 그러면 설명은 이 공덕의 감이라고 설명은 내가 할게요. 한 박스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줬습니다. 또 어떤 불자에게 서울에 있는 불자에 보냈습니다. 스님이 필요한 그 감을 받고는 하여튼 그 값어치에 10배는 될 겁니다. 이것저것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택배를 보낸 데가 15군데 보내고 그냥 사람이 와서 전하는 데는 또 몇 군데 되고 이어서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 말고 이 감이 전해진 데가 한 20군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을 갖다 자기 혼자서 먹을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차피 갈래 먹는 것도 뭐 삼부사제 생산된 이 감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갈래 먹고 서로 논다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스님은 감을 따가는 그게 좋고 이가에 웃음이 늘 뱅뱅 돌고 하는데 2만원 합니다. 3만원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이는 공덕의 감이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악을 품고 음식을 만드는 건 그 악이 독이 됩니다. 독의 음식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제목공창하거나 자기를 예우면서 밥을 짓는 것 때문에 그 공덕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와 그걸 생각 못하냐. 이 공덕의 감을 받아가지고 내 혼자 먹기도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들한테 이 공덕의 감이라고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이 감을 갖다 내가 농사지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뭐 갖고 있는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는 거예요. 우리 가져가는 그 자체가. 아침에도 누가 보살을 돼요. 올해는 대봉감 풍년입니다. 풍년인데 그걸 따지는 내가.
법화경 아침 저녁으로 독해하는 참 그 공덕의 감이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됐고 그런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엄마가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그 애기가 젖에 취해버립니다. 탈이 납니다. 애기가. 그럴 때는 젖 먹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그럴 때는 젖을 좀 짜버리고 그래서 애기한테 젖 먹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젖 먹이는 그 젖이 엄마 젖이 독이 되어 버립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랑에서 생산된 거, 도랑에서 만들어진 음식, 이거는 공덕의 음식이다. 공덕의 밥이다. 물론 지금 공약관에 있는 보살이 그까지는 못 따라가지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공덕의 음식이 되고 그런 겁니다. 예, 올해는 하급 성취 기도가 지금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서울에 있는 불자들인데 한결같이 의과대 합격. 부모들이 전부 그 의사 만드는 거기에 막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적을 물어보는 것 때문에 전부 상위권에, 물론 상위권에 들어야 이제 이 의과대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걸 보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4명이 들어왔는데 전부 서울 학생들인데 전부 의과대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뭐, 전부 5% 내야 되는, 지금 학교에서 5% 내야 되는 그런 전부 우수한 성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 인재들이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 이렇게 골고루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데 전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 네, 그럽니다. 예, 오는 그 참 불자들도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내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 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의사가 되더라도 절대로 돈 잘 버리는 의사 되지 말고 사람 생명 살리는 의사가 되라. 사람 생명 살리. 그게 의사다. 진정한 의사다. 돈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 먹고 살만치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의사가 되면. 늘 사람 생명 살리는 의사가 되라고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합니다. 주변에 의사가 있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돈 잘 버리는 의사 되지 말고. 예, 3페이지 열어주십시오.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은 강물과 같고, 반야신경이죠. 강물과 같고, 법화경은 바닷물과 같다. 이랬습니다. 비유가 그렇습니다. 강물은 바닷물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바닷물은 온갖 물을 수용하고 용섭한다. 바다의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불법을 다 수용합니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은 가물과 같기 때문에 모든 물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바닷물이 모든 물을 수용한다는 것은 제일 낮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을 갖다가 다 수용하기 때문에 참 대성평등법이다 이럽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도에 이와 같은 법계의 모든 중생이 법화경에 들므로 해서 불도에 들게 된다. 법화경 받아진 자 성물 못하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법화경은 자정무상도, 자정은 스스로 정도한 무상도를 정도해가지고 법이요. 대성평등법이다. 차등이 없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차등이 없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정덕하신 무상도이고 대성평등법으로 누구나가 믿고 따르면 불도를 이루게 된다. 이 경을 이르시기를 사리보라
마땅히 알지니라. 내가 본래 서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차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내가 옛적에 세운 서원이 지금 만족하노라. 일체 중생을 교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하노라. 이 개성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죠. 얼마 전에 이 방편범에 있는 개성인데 이 개성을 스님은 읽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막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중생 성불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부처님께서 옛날에 서원을 세우기를 갖다가 일체 중생이 나와 등이 없게 해야 돼. 부처님과 등이 없으면 나는 부처님이니까 그 원이 지금 만족한다고 했어요. 만족한다는 것은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셨기 때문에 그 원이 만족한다. 일체 중생이 전부 불도에 들게 하는 그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을 설하시어 중생 성불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내가 애적에 세운 서원이 지금 만도한다 하신 것입니다. 반야신경이 없는 법이요 무상도라고 주장하는 고집을 버리기 위한 보다 깊고 넓고 높은 법이 바로 법화경 자체이다. 반야신경 외우는 사람들 이 문을 보는 것 같으면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만약 이 사실이 다른데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업을 받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반야신경 600부는 별교에 속하고 법화경은 원교에 속한다. 법화경 개경인 무량의경에서는 40년은 미현지실이라 하셨다. 내가 이 법화경 설하기 직전에 무량경을 법화삼부경에 무량을 설하시면서 40년은 미현지실을 40년 동안 법을 설했지만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진실을 놔두지 않은 법에 반야신경도 포함이 됩니다. 별거이기 때문에 40년은 전의 법이잖아요. 반야신경도 역시 미현지실에 속하는 법이다. 구경의 진리가 담겨있는 법화경을 설하실 때 정직사방편 단설 무상도를 했습니다. 정직사방편 바르고 곱게 방편을 버리고 40여 년 동안 설하신 그 방편을 버리고 이 말이거든요. 단설, 다만 무상도를 설한다. 무상도는 모범연락이죠. 그러니까 그 정직사방편에 속한 법이 반야신경 역시 반야신경이 됩니다. 바르게 곱게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선언하셨다.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방편법이라 하고 긍교를 한다. 긍교를 하기도 하고 방편법. 이제 이 긍교를 버리고 무상도인 법화경을 설하노라 하신 것이다. 예, 오른쪽으로 넘어오십시오. 이었는 법이란 중생이 성불하는 법이요. 법화경을 믿고 따르고 이해한 사람은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다 하셨다. 앞서 설하신 바와 같이 법화경은 원교에 속하고 두루 통하는 걸 말합니다. 걸림이 없는 것. 바다와 같다. 원교는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과 같고 온갖 물을 받아들이고 소용하듯이 온갖 중생을 포용하고 용섭한다. 이러함으로써 평등대라고 한다. 반야신경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공적이생, 색적시공 공적시생, 수상형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정불감, 시고 공중무세. 이의 반야신경 말씀은 실상의 뜻을 은근히 담고 있다. 예, 그 실상이라는 도리를 담고 있는 경전은 덜이 있습니다. 반야신경도 그렇고 무량의에서도 그렇고 또한 참 유마경도 그렇고 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세하고 그리고 또 이성작불 이런 경우는 없지요. 반면에 법화경은 공에서 이 공돌이네요. 반야신경 공사상이다. 전부 공을 설하신 경우가 공사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반야신경이거든요. 반면에 법화경은 공에서
한량없는 법이 나오고 한량없는 생명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설하고 있다. 그 공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공에 머무는 것은 공도를 빠져가지고 못 쓰거든. 공에서 한량없는 법이면 진리가 나오고 한량없는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화경이고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중도 공가중 상간을 통달하라는 말인데, 공에서 일체법이 공하다. 그걸 갖다 가나는 것 같다 이 공간이라 그러죠. 공한데 세상만사 이 삼라만상 있는 이 모든 물질이 가다. 거짓이다.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다. 이걸 갖다 가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간입니다. 중도간은 어디 한쪽으로 공간이다, 가간이다, 이게 지우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지우치지 않는. 그러면은 보통 공간을 따고, 가간을 따고, 중도간을 따고, 이것이 아니고, 공이 꼭 가요, 가가 꼭 공이다. 바로 일심상관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중도간을 바로 닦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원교의 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봉창하면서 일체법이 공하는 것을 간하고, 간한 것을 공한 걸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이 꼭 가고, 가라는 것은 거짓이고, 거짓이 꼭 공이요. 공과 가가 몰로 닦는 것 같다. 중도 실상관이라 합니다. 우리는 중도 실상을 바로 닦아들어야 됩니다. 제목봉창하면서 중도 실상은 어디에도 지우치지 않는다. 무슨 이거 옳다, 이걸 거르다, 이거는 많다, 이거는 적다, 이거는 크다, 작다, 이거는 뭐 중심이다, 이거는 부처다, 이런 걸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어디든지 옳다고 해서 옳은데 지우치면 그것도 병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런 법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아주 영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완벽한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 우리 세상에 또 필요하지도 합니다. 사람이 완벽하니까.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완벽주의는 많아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자기 틀에 자기가 갇혀버립니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다 하는 거기에 논리에 있고 갇혀버립니다. 그 완벽주의는 도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부처님 제시에도 제일 둔한 사람이 영리한 사람보다 먼저 도를 깨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너무 영리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은 그 완벽주의는 거기에 틀이 막혀가지고 자기를 갖추고 남을 자기 틀에 갖춰버립니다. 불법은 산수나 비유나 계산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지금 오늘 이번에 4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공부를 오늘 같이 하도록. 이러하면 소위 재벌실상의 도리다. 재벌실상이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이다. 법화경 사구계가 재벌실상의 도리를 설파하고 있다. 살펴보면 제법 종벌 상자정매상 불자 행도의 내시득자분. 여기 이제 법화경 그 사구계인데, 법화경 사구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누가 법화경 한다고 보는 것도 뭐 법화경 사구계를 한번 외우러 보러 가는 것도 뭐 외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스님도 옛날에 저 도인 스님이 계신다, 큰 스님이 계신다 해서 그 칭행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딱 써있단 말이에요. 법화경 사후계를 외워봐라. 탁 막혀버려. 얼마나 부끄럽던지. 늘 외우던 것 같다가 큰 스님 앞에서는 탁 막혀버렸냔 말이에요. 이 법화경 사후계는 우리가 외워야 되고, 우리 행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법 종불대 모든 법이 본래 붙어서 이거든요.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우리 자성입니다. 불자 행도에 불자가 이런 도를 행함을 해서 내세들 때 삼성에 성불 안 되네. 너무너무 기막힌 사국인데 우리는 외우고 이 뜻을 환히 알아야 되고 내가 증득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불자가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서 불도를 얻을 것이다. 지불시상의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신 개송이다. 구경의 진리를 노래하신 개송이 되겠습니다. 요 대목도 우리가 시간은 됐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불교는 가장 이상적이다. 불교는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상적인 경우는 부처님 불교고 부처님 세계고 현실적인 세계는 중생계다. 생로봉사가 있고 하는 그 참 고뇌가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현실 세계죠.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가 융합하여 하나의 진리의 세계가 된다. 이게 법화경 정신입니다. 이상적인 현실적인 세계를 떠나서 이상세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적인 세계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수용함을 해서 이상세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둘이 아닙니다. 중생계가 불교와 중생계가 둘이 아니듯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이상세계가 있고 현실세계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수용하고 지우치지 않는 것을 갖다 중도 실상이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신법이며 가장 현실적인 세계는 색법이다. 늙고 병들고 하는 이건 현실적인 세계죠. 그건 색법이다. 신법과 색법이 서로 융합하니 이 없는 진리의 세계가 형성된다. 법화경 정신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개성을 담아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이 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하고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챙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글로써 남겨놨습니다. 이상적인 세계는 곧 열반의 상락세계예요. 상락아정이요. 열반 사들 갖다 상락아정이라 그러죠. 현실적인 세계는 곧 윤회의 생로병사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는 열반의 세계가 되었고 현실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로병사는 지금 현재 우리들 문제죠. 현실적인 세계가 곧 이상적인 세계요. 이상적인 세계가 곧 현실적인 세계다. 무르와 무의는 이상적인 세계요. 유르와 무의는 현실적인 세계다. 이 법은 법의 이치에 머물고 세간상에도 머문다.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 없고 마음보다 더 높은 곳이 없다. 마음 가운데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마음 가운데 현실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상적인 세계는 옳은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며 현실적인 세계는 옳고 그름의 양변이 존재한다.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은 그 양변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거 이제 생활화돼요. 집에 가서 꼼꼼히 소식 가거든 공부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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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 예.